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종료주일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 이 6일 동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앞서서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지파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일들이 중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영어로도 하나씩 더 집어넣어 드리고,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중요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가 하고서 성경을 찾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적어서 프린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느니라. 여기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서 가장 조그만
이스라엘을 그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방의 지극히 작은 나라까지도 다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10지파가 운행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운행하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리고 남쪽의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들이 멸망된 지 얼마나 오래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전 586년이니까 근 600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시편 말씀에서도 예언된 그 왕 중에 왕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저들은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바로 6월절 그 다음날 6월절 일주일 전에 전으로 하면은 바로 다섯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처음 들어가면서 6월절 엿새 중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라니 거기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종려 주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에 바로 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종려 주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참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왕의 왕이 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며 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어떻게 바로 이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그러한 원성으로 바라바는 녹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저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시는 그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에베소 1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의 올바른 길이 의의 길이 되고 진리의 근원이 되고 영생으로 이르는 올바른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수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 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온전케 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하여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많은 그런 숫자의 이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죄 노예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앞으로 또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그 법궤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항상해서 모세도 들어가기 힘들고, 밤이 되면은 구름기둥 있는 지성소 위에는 빨간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에 대한 어떤 성경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신 것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세상의 떡을 먹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식주부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광야 생활 40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땅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뱀과 정골이 있는 데서 한 번도 다친 사람이 없고 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 10배, 100배 더 확실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하는 왕권을 가진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있는 율법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30대 넘은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쯤 되었었는데 그때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만주의 주 만군의 왕 여호와라고 호산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의 주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런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할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징조를 하신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는 이때입니다.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초초의 기근과 지지가 온육이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마지막 오시는 그때는 진짜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달려 옷도 찢겨 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스라엘은요 3가지 명절을 꼭 지켰어요. 근데 3가지 명절을 지켰는데 그 3가지 명절은 레위기 23장에 7절기를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 7절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미리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계속 끝까지 흐르는 7절기의 비밀이에요. 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하여 이르라. 그리고 공포하여 이르는 말이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공포하여 지킬 절기를 주신 것이 7절기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 실체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7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6월절 행사를 하기에 이어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 초막절 행사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내가 떼지 않았다. 너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지만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었다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리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그 초막절을 이루는 실체예요. 그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7절기의 첫 절기인 6월절 절기가 성취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때였어요. 6월절 절기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내는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혀서 그 육신이, 주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떡을 내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떡을 먹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묻혔어. 그 묻힌 것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성찬의 의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게 주님의 피가요. 예수님께서 땅에 묻혀서, 육신에 묻혀서 죽으심으로 그게 우리의 떡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 부활이 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부활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알려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기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날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데 돌아간 게 아니에요.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잡혀 들어가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땅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7절기 중에서 3절기가 성취가 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은 뭐냐? 첫 부활의 열매. 초신, first fruit.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게 오순절이 성취되었어요. 이제 나머지 3절기만 남았어요. 나팔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기,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이 즐기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이 3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케 하셨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고 종래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출발시켰어요. 7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첫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종래에는 십자가,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다가 종래에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나왔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회를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아가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복음이 다 선포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하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출발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식품을 주시고 문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을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오직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조금 있으면 더 멋있는 기분 좋은 진리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기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는 대로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현재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바울 사도의 본을 우린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삼고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더욱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의 남은 삶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정말 여생을 이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즉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치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는 영원히 거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종말치말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공중으로 들림받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귀한 이 종료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이르는 이 주간 주일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왜 고난주간이 무엇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왜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나? 근데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40년 광야를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돼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에 행하는 7월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15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23일까지네요. 신년이 새로 시작한 그게 보면은 종교력 이스라엘력으로는 그게 신년이에요. 7월 초하루가 나팔부로 기념한 달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 바로 초막절은 뭐냐면 이 장막절로 이 40년 광야 생활이 그림자가 온전히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바로 불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그냥 광채가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구약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물든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리고 6월 양을 먹고 바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부르고 바로 이집트로부터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력의 첫째 딸이에요. 아비벌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먼저 시작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6월절이에요. 우리 새언약 시대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흘리시고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을 죽여 어린 양을 죽여서 문임반과 물선조를 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땅인 호렙산에 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모두 온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가는 것은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인데도 직통으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죄를 세례하고 물에 침례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하여 하실 거예요.
40년 광야가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할례를 하고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디로 갔냐?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그러니까 이 침례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침례를 하고 세례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보니까 거기서 40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매출하게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땅에서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고 할례를 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회개,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라고 예수님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가까울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세례하는 거지.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 이제는 물뿌리며 필요 없지. 죄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분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여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림자 예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순서대로 실체로서 성취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기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하냐. 너희가 성경을 통해 보여서 영생을 상고하거나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그때는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만 몇 가지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천국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면 이제 바로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신 건데 주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을 제가 적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또 봅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 영광을 돌리고, 또 이번 고난 주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과 53절을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7대 절기의 나팔부로 기념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데 우리를 살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우리 부활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주님이 죄사해 주셨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사를 받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땅에 묻혔어요. 우리 모두가. 성경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너희들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너희가 다 죽었다. 이제 모든 사람 대신해서 부활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이 절기가 성취될 나팔부로 기념하는 그 성취가 옵니다. 그리고 나팔부로 막 온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다고 막 나팔을 울려 퍼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막 회개하고. 그게 속죄일이에요. 여섯 번째 절기예요. 나팔부로 그냥 막 주님 오신다 막 울려 퍼질 때 빨리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한을 주시는 게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를 잘 한 사람들을 바로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부터 5일간 속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속죄절이 7일간 15절부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날짜로서 그렇습니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또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은 심령 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